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바로 믿고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1명의 세리자들과 입교자들을 하나 앞에서 믿음이 고백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른들도 세례 받는 것 너무나 귀한데,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세례받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이게 축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보배들입니다. 앞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영생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표시를 가지고 이 땅은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부터 천국에 가고 영생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되고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영생 얻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영생은 새 생명이다, 둘째로 새 신분이다, 새 능력이다, 새로운 지향성이다, 다섯 번째로 영생은 새 마음이다, 새로운 보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로 영생은 절대 순서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내 안에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절대 순서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이어서 영생은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내 복음이란 말 할 때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에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면요, 또 한 차원 더 나가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누구 복음이라고요? 내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울 자기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바울은 계속 자기 복음,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이 바울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그에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적인 진리다라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지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설교자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셨습니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네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넘치게 됩니다.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영생을 얻은 첫 번째 증거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처럼 솟아납니다. 모태신앙으로 입교를 유아세례 받았다가 입교를 했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지 어떻든 간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상한 기쁨이 와요. 이상하게 행복하고 이상하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터져나오고 어떤 때는 시가 막 터져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혹시 내가 시인 될 자질이 있는가 착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맨날 노래가 나오니까 혹시 내가 가수가 돼야 되는가, 막 작곡이 되는 거예요. 작사 작곡이 막 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 행복한 감정을요 조절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죽도록 매맞고 고문당하고 지하 감옥에 지금 던져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꽁꽁 묶였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웃고 노래하고, 아마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복된 구원의 소식이 내 복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이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내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요즘 셀폰이 생겨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청담동에서 이제 강변교회 부목사로 김명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봉사하고 있을 때 거기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한번 어떤 권사님이 아주 부자인데 교회 오는데 무슨 벽돌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까만 거. 안테나가 달려있네요. 보니까 전화기예요, 전화기. 그 당시 아마 처음 나온 그 전화기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 전화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많은 걸 딱 들고 왔는데 앞에서 일부러 딱 놔두고 전화를 내 앞에서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다들 신기해가지고 한번 그거 해봐도 되냐고. 카폰, 자동차 안에서 하는 건 봤지만은 이거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데
집에 한참 먼데도 다 연결돼서 이렇게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그런데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주머니, 앞뒤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셀폰이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때로는 고장 날 때도 있어요. 또 파워가 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전화가 와서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오고, 선교사님들이 4시에 전화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어떤 분은 2시에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몇 시에요 지금 거기는? 그러고 새벽 2시에 그랬더니 주무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나면, 복음이 내복음되고 나면 어디서나 기도가 터져나와요. 아멘. 복음이 내복음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쉬어야 될 때는 말씀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복음되어서 기도가 터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속상한 일을 만나도요 낙심하지를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나와요.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난 속상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기만 한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못 부르는가? 나는 막 답답해요. 답답해.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묶인 것이 풀려요. 모든 닫혔던 거 다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능력으로 임재하신 증거가 지진으로 막 땅이 흔들리면서 나타났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닫힌 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풀어졌어요. 쇠고랑이 깨졌어요. 우리 건강을 묶어놓고, 우리 사업을 묶어놓고, 내 마음을 묶어놓고, 내 기쁨을 묶어놓은 모든 매인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풀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경험한 하나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복음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터뜨려 주시는 증거요, 기적이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계는 젊은 영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게 보여요. 감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음의 영이 임해요. 거듭나면 발견하는 눈이 갑자기 밝아져요. 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매일매일이 막 신기하고 신비해요. 다 잘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요. 옛날에 읽었던 그 이상한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됐구나, 어느 사이에. 여러분, 햇빛을 그냥 보면요 그냥 밝은 색깔인데요,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일반 계시가 쫙 열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불평 속에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10대 아이들과 집에서 싸웠다면 그건 애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것은 벌어들인 수입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는 것은 나한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불평할 일이 많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 좋은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김정은 동무가 있는 데 가면 못해요, 그거. 주차장 끝에 겨우 주차할 공간이 하나 남았다는 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증거예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죠. 빨랫감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갈아입을 옷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 이민 생활 만만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 미국에 내가 이민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터져나오던 불평, 불만 이제 거듭나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 속에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고백, 쩐의 고백을 아세요? 20불짜리 지폐와 1불짜리 지폐가 어느 날 만났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 대화를 하는데 1불짜리가 말합니다. 야 20불, 너 어디를 싸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밑에 거가 누렇죠? 망가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20불이 대답합니다. 나 은행에도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슈퍼마켓도 가고 해외 여행도 다녀오고 고급 레스토랑도 갔다 오고 애들하고 막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졌어. 20불이 말합니다. 야 그런데 1불, 너는 도대체 어디를 다녔길래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하얀 거야? 나는 주로 교회만 다녔어.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1불짜리만 가지고 와서 그냥 감사헌금하고 헌금하더라고요. 세안교만 빼고 다 다닌 거죠, 이 1불이. 우리는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깊은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서 감사한 것을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문하고 옥에 가둔 간수에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사람을 안 가려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만 아느냐면 복음이 내 복음 돼본 사람만 알아요.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 영화 모든 것 주 예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즐겁게 고난을 기꺼이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복음이 기쁘지만 때로는 순종하려고 하면 좀 고난이 있어요. 저 원수 미워 죽겠는데 복음의 말씀은 축복하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니까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좀 고난이 있어요. 내가 쪽팔리게 자꾸 찾아가서 전도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막 그냥 또 가서 또 전도하고
내가 도대체 부족한 게 있다고 가가지고 그냥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 베풀고 어떻게 전도하나? 주말에 나 교회 가기도 바쁜데 또 전화하고 챙기고, 한 번 무야피는 영원한 무야피야? 무야피가 해병대냐? 복음을 전하려면 좀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 말 속에, 대화 속에 자랑거리로 튀어나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아틀란타에 어떤 분은 뭐 몇백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 구경시키려고 밥 사주고 꼭 차를 자기 집에 가서 먹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가면 시험 받는 거예요. 막 자기 집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백화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자랑거리예요. 아멘. 복음,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